네,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우리 짧은 한 절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오늘 몇 번만 읽으면 아마 이거 외워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한병철이라는 이제 교수님이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아마 던져주고 싶은 내용들이 좀 가득 담겨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은 한 1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사실은 좀 굉장히 이제 작은 짧은 책인데도 일단은 쓰신 분 자체가 철학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심오하고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버릴 것이 하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에서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기회가 되신다면은 우리 청년들이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책입니다. 이 한병철 교수님이 독일에서 이 책을 냈는데 너무나 탁월하고 굉장히 큰 이제 인기를 끌어서 오히려 그 평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거꾸로 이제 번역이 돼서 들어온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이 책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있는 고유한 질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를 살아가고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병들어 있다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성과주의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혹은 현대인들은 모두 다 병들어 있다라고 진단을 내리죠. 시대가 바뀔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데, 병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시대에는 성과주의라는 것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과주의라는 것은 경쟁주의가 가속화될수록, 경쟁사회가 가속화될수록 심화된 모습인데, 세상이 경쟁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그 전의 시대가 단순히 다른 사람과의 경쟁으로 인한 상대적인 경쟁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절대적인 경쟁, 나를 이겨야 되고 나를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몰아붙입니다.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고 어떻게든 무엇인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몰아붙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잉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병들어 있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되고 한계까지 몰아붙여야지 원하는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현대인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착취하는 사회, 그래서 피로사회라고 명명을 했고요. 좀 비슷한 의미로 우울사회라고도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에서는 현대는 성과주의로 병들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과연 이 성과주의라는 녀석의 정체가 과연 요 근래에 갑자기 생겨난 녀석일까? 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으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룩해냈었던 성과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사로잡으려고 이제 안달이 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피로사회를 일으키는 성과, 너무나 우리 스스로를 과잉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성과는 돈, 명예, 스펙, 성공, 이런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시대를 거듭해 갈수록 스스로를 바꿔가면서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탈바꿈해오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보여지죠. 우리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어떤 것,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인류의 역사에서 꾸준히 존재해오던 하나님과 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어떤 것을 저는 이야기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변화무쌍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은 시대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우리를 공격해왔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면은,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은 마치 우리에게는 그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금방이라도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고, 루저, 패배자라는 소리를 들을 것만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몰아붙이죠. 아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라는 것은 이런 사회를, 이런 세상을 더 가속시킬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많은 것이 달라졌고 아마 이후에는 더 많은 것이 달라지겠죠.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과장을 더 보태면은 이제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은 강산이 10번도 바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변하고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면서 자칫하다가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고, 우리는 자칫하다가는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팡세로 유명한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무한하고 불변한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심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의 영혼의 현 주소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의 이 심연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메워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 역시도 자칫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하면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심연을 우리도 역시 세상을 따라서 많은 것들로 메꾸려고 하고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필요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급변하고 있고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죠. 아마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많은 것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득세하고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단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손에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소망의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고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지 우리 그 문제를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때에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유익들이 있겠죠. 오늘은 그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사실 이 말씀만 따로 똑 떼어내서 이제 읽고 해석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라고만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만 해석을 한다면은 과한 해석일 수도 있고, 요 말씀 한 절만 따로 똑 떼어가지고 우리 입맛대로 이제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그거는 좀 말씀을 좀 우리가 지나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아전인수격으로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초래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문맥 가운데 나온 말씀인지를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라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개종해서 당시에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이 겪게 되는, 같은 유대인들이 겪게 되는 어떤 고난들 혹은 로마인들로부터 차별받게 되는 그 환난들을 당했을 때에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에 어떤 식으로 이겨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그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 그들이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사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그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어떤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 생활하던 그 모든 것들로 인한 차별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다가오는 그들의 어떤 어려움들은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과 그리고 현실 앞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는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선물 받았고, 그 복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그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죠. 또한 동시에 오늘 말씀보다 바로 앞절인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따라야 될, 그들보다 앞섰던 선배들의 믿음의 본을 이야기하면서 그 선배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본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믿음의 본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이었고, 그들은 그 믿음을 그들의 삶에서 보여줬고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배들이 보였던 그 믿음의 본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큰 얼개 가운데 한 내용입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본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것, 그리고 그 믿고 따름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본받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쫓아가기보다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내어주고 거기에 우리는 함몰될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이 바로 처음에 제가 예를 들었던 피로사회에서 말하는 성과주의라는 것들일 것입니다. 또 어떤 날에는, 어떤 시대에는 그것이 성과주의가 아니라 돈이라는 아주 적나라한 녀석으로 바뀔 수도 있고, 성공이라는 녀석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지는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에 집중을 합니다. 명예에 집중을 하기도 하고요, 성공에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에 집착을 하죠. 혹은 관계에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있으면 좋은 것들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열거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일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절대로 아니죠. 과연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대 속에서, 시대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병들었었던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세상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했고 더 원했고 더욱더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병들어왔고, 세대는 병들어왔고, 시대는 병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좀 이제 우리식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그 만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냥 돈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부, 성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두 주인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의 주인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는 세상이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혹시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 아십니까? 영화도 혹시 보셨을까요? 네, 그 소설 영화를 보시면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런 비주얼을 가진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게 뭘까요? 누가 필두라고 그런 것 같은데? 골룸이죠. 원래 골룸이 어떤 사람인지 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골룸은 원래 그 프로도처럼 호비 쪽이었었습니다. 근데 골룸은 굉장히 여유를 즐기던 사람이었고 여가를 즐기던 사람이었고 또 이제 웃음도 많고 굉장히 유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정을 즐기는 그의 매일매일이 굉장히 행복했었던 호빗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골룸이 어떤 반지를 손에 넣은 날 그의 운명이 확 바뀌었죠.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골룸은 그 반지에 빠져가지고 그의 고향을 버렸고 친구들을 버렸고 자신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반지만을 집중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도 포기를 했죠. 반지 자체가 그의 인생을, 행복했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는데 그런데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시나요? 그 영화를 보시면은 이 골룸은 계속해서 혼잣말을 합니다. 뭐 내 것인데, 이 반지는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 반지는 나의 프레저, 내 것이다. 뭐 그런 얘기 계속 혼자서 이제 중얼중얼거리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룸에게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반지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선물로 남아 있고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전히 그에게는 기쁨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는 그 반지를 갖기 위해 호시탐탐 그 반지를 노리는 상황까지 보여지죠. 저는 세상이 우리를 골룸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심한 말이죠. 세상이 우리를 저는 골룸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일 수가 있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 반지를 맛보게 하고 절대 반지를 맛보게 하고 그 절대 반지를 항상 가져야 되는 시도 때도 없이 그것을 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그런 골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변치 않는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수록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골룸이 되어가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무엇에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골룸은 아닌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구주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안심할 수 있고 우리는 매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어제란 언제를 말할까요? 말 그대로 어제일 수도 있고 1년 전일 수도 있겠죠. 아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영원은 언제를 말할까요? 내일일 수도 있고요, 1년 후일 수도 있고요,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이라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존재하는 그 모든 날을 저는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창조되기 그 전부터, 창조될 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일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 모든 날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엄청난 선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들에게 들려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 예수님은 동일하시다라는 이 말씀을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었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등살에 시달리던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종교, 그들이 그렇게 지키던 율법보다도 더 우월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시간이 존재하는 그 모든 날 속에서 변함이 없다라는 선포는 그들이 선물로 받은 복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에 새기는 힘이었을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작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다짐이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다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다짐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다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뺏으려고 달려드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들은 여전히 공격을 해오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주고받고 누리는 사랑이란 것이 과연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지 못할 겁니다. 불완전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은, 그 1절 말씀 보시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잠시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조금 너무 노골적으로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한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끝까지라는 단어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딱 직전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당신을 배신할지 아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하고 떠날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럼에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셨지만,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사랑하셨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의 사랑도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는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뀌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다가 그만두는 일이 절대로 없을 거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청년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힘든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공감을 못해서 드리는 말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상황에 그리고 현실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돈,
성공, 명예, 건강 등은 계속해서 이 시대에 존재하면서 옷을 바꿔 입어가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송두리째 뺏어가려고 달려들었었고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했고 병들게 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골룸으로 만들어가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만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산적해 있는 것들 앞에 기죽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허허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이 볼 때마다 놀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필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하신 그 예수를 소유한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세상의 일들에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거기에 영 쓰러져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뒤에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아마 여전히 피로사회일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피로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 찬 사회일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도담대청 청년들, 우리는 여전히 피로사회를 살지만 그 안에서 진짜 쉼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이유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그 가치, 절대 가치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달려들지만 우리가 그것들에 마음 쏟지 않고 참으로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다짐하시면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